선생님께 인대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쉬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밝혀보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바른 눈, 그 점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를 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옷을 좀 벗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스칠려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진리의 빛은 언제나 밝아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다친 적이 없고 어두워진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그 진리의 빛으로 살고 있고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그 진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호흡하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거든요. 단 한순간도 우리 자신과 분리된 적이 없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자신이 이미 그 존재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늘 그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르냐 하면 따로 구하기 때문에 진리를 또는 빛을 뭔가 따로 어떤 모양을 지어서 구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이미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또 따로 구한다는 것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는 그러니까 수행하고 노력하고 닦아서 얻는 것이냐? 아니에요. 얻을 무엇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이게 묘한 것이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그것이면서 다시 구하는 자의 목마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아이러니가 참 커요. 이제 오늘 금강경 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착각, 그 아이러니, 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그걸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해 보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드러내어서 찾고 구할 것이 없는 이미 내가 그것인 그 이치를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어드린 프린트물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긴디다, 그죠? 본문이 긴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9 일상무상분 어느 한 상도 상이 아니어라 그런 뜻이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이라는 이름은 임류, 흐름에 들어가다 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들어가는 바가 없고 색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색성, 향미, 촉, 법이죠. 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이라는 이름은 일왕래, 한 번 왕래한다. 한 번 왔다 간다 이 말이죠. 한 번 왕래하다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진실로 왕래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이라는 이름은 불래,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지만 진실로 오지 않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름을 아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진실로 아라한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제가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 하시니 이는 가장 뛰어나게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라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저는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보리는 진실로 행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름하여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이전과는 다르게 좀 색다른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게 전문 용어처럼 이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뜻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향사과라 그래서 사향사과, 네 가지 향하는 것, 그 다음에 네 가지 과학하는 게 이제 결과, 사향사과라고 하는데 이 소성불교에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네 가지 개념에 대해 나오는데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데에는 네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 소성불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네 단계가 있는데 그걸 사향사과라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수다원. 수다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 설명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다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임류라 그래서 임류 이거 흐름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흐름으로 들어간다는 게 제1단계가 임류, 흐름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 흐름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생사의 세계에서 생사가 있는 세계에서 생사가 생사가 있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생사가 없는 이 생사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나고 죽는 세계예요. 나고 죽는 세계니까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번뇌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있을 게 다 있는 거죠. 이 생사의 세계에서 생사가 없는 해탈과 열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 임류라는 게 한마디로 하면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깨달음을 얻는 건데 고통과 괴로움과 어떤 그런 목마름이 있는 생사의 세계에서 생사가 없는 해탈과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임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수다원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은 끝인데 이 깨달음고 난 다음에 또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 이건 이제 첫 단계일 뿐이야. 그 윗단계가 뭐냐면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사다함 그래서 이 사다함이 뭐냐면 일왕래라 그래서 일왕래. 왕래한다는 건 한 번 가고 오는 거죠. 한 번 가고 오는 건데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한 업장이 남았어. 그 미세한 업장이 남아가지고 한 번 더 생사의 세계 속으로 한 번 더 들어와야 돼. 생사의 흐름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데 왜 왕래라고 하느냐면 생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생사가 없는 열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미세한 업장 때문에 한 번 더 태어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왕래라는 게 우리 인간사에서 이런 수다함 과를 얻으면 천상계로 갔다가 다시 인간세로 돌아와야 한 번 갔다 오는 거죠. 갔다 와야 말하자면 사다함 과를 얻어서 공부가 좀 더 이렇게 과라는 게 뭐냐면 그 결과를 얻는 건데 그리고 또 만약에 천상계에서 이 사다함 과를 얻으면 다시 인간세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천상계로 가야 공부를 마치는 게. 그냥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이게 시작이지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기에는 아직 단계가 더 남았어요. 한 번에 사다함이
갔다 온 일왕래. 인간세에 태어나면 천상계로, 천상계에 태어나면 인간세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생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게.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요것도 다가 아니에요. 그 윗단계가 뭐냐면, 아나함 그래가지고, 아나함. 아나함인데, 요거 뭐냐면, 불례라 그랬어. 불례라 그래서. 안 온다는 거죠. 한번 왔다 갔으니까 공부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마쳤으니까 안 온다는 건데, 다시는 생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지예요. 요건 한번 들어갔다 가야 되고, 요거는 한번 갔다 왔으니까 그 업장에 녹아가지고 다시는 생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오지 않는 단계. 이것도 대단할 텐데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그 위에 또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익히 듣고 있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건데, 아라한. 아라한이라는 단건데, 요게 뭐냐면 무학이라 그래가지고, 무학.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공부를 다 마쳤거든. 무학이라 가지고,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완전한 깨달음. 이게 아라한이에요. 이제 공부를 마치고 배울 게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이 이게 아라한인데, 우리 보통 500나한 그 아라한 그거거든요. 그건데, 이 아라한조차, 완전한 깨달음에 이런 이 아라한조차 부처보다는 단계가 낮아요. 부처하고는 좀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이 이렇지만 부처보다는 좀 낮은 단계로 설정이 되거든요. 요게 이제 사향사과라 그래가지고, 왜 향과라 얘기하냐면, 요 네 단계를 얻기 위해서 수행할 때는 사향, 수다원 향. 그러다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 수다원 과를 얻으면 수다원 과. 이게 8단계가 되는 거죠. 향했다가 결과를 얻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인데, 사향사과. 이게 이제 금강경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데, 깨달으면은 소승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이와 같은 4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데, 만약에 실제로 깨달으면 이와 같은 4단계를 거쳐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난 안 할래. 이 깨달음을 얻는 게도 얼마나 시급을 하는데, 그죠? 그거 얻고도 또 해야 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고 또 천상계에 태어나면 인간세에 왔다가, 인간세에 태어났다가 사다음과를 얻으면 또 저쪽에 갔다가 또 와야 돼. 그리고 또 안 와도 되는데 또 그 위에 또 있어. 난 차라리 좀 괴로워하면서 살긴 하지. 이 새가빠서 해가지고 이러면 안 올라가.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 깨달음에는 단계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단계를 다 부정하는 게 구분이거든요. 단계가 본래 없어요. 근데 마음이라는 건 희한해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 깨달음 뭔데 인류가 됐어. 그 다음 아직 미세한 업장이 남았대. 그 미세한 업장에 증거들이 있겠죠. 뭐야, 뭐 미움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무슨 질투가 일어난다든가, 무슨 번뇌가 끊는다든가, 자꾸 많이 불편하다든가, 이건 아직 덜 된 거야. 이래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야 할 곳이 또 생겨요. 그때 생각하시게 했어.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마음이 정말 그렇게 있다고 느끼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면, 깨달으면 단계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한 가지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추석 쉬고 왔으니까 좀 이렇게 이완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거 우리 가족 살아가지고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인다라는 측면의 하나의 예화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2년 10월 28일 휴거 사건을 기억하세요? 휴거. 온 나라가 발칵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가 구름을 타고 이제 내려와서 말세, 종말론이죠. 일종의 종말론인데, 예수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휴거라는 게 들려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 이장희 목사라는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믿는 자들을 다 이렇게 산채로 그냥 들려 올라. 이게 휴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믿은 사람들은 약간 직장 그만두고 올라가는데 직장 그만두고 다 이래가 약간 나라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람이, 저는 그냥 금강경 도덕이 강의하면 집사람은 오직 예수 불신 지옥이래. 오직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맞나?
그러다가 이제 이게 1992년 10월 28일 이걸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아니다. 천국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여기가 싫어서 저기로 가는 그거 아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건 약간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렇게 믿어버리면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좀 잡혀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석해가지고 저는 또 저 어디 장가에 갔는데 그 집회에 가보면 그 약간 뭐 약간 좀 광적이죠. 막 흥분하고 막 이래 하는데 카가 아니거든요. 약간 그런데 그 한번 보면 이게 사이비들의 특징이 참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 안 되는 이상한 걸 얘기를 잘 해요. 뭔가 좀 신비로운 것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방언하는 게 있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면 방언하는 게 있는데 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거 방언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집회에 갔더니만은 방언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 하는 게야.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가고 싶으니까 막 앞에 나가더라고. 에이, 제가 막 이랬는데 우리 집 사람이 막 가자. 에이, 가자. 너걸리 나갔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니까 꿀 앉았거든요. 그래, 꿀 앉아 쓰고 앉으니까 그 방언 능력 준다는 사람이 약간 할렐루야 하라는 게 그래요. 할렐루야 했다. 그 좀 더 빨리 하래.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고 빨리 하래. 할렐루야. 더 빨리 하래. 할렐루야. 터졌다. 방언 터졌다. 그런데요, 우리 웃는데, 그게 믿음을 두면 또 약간 천국 가고 싶고, 방언하는 자, 이게 또 이게 차별이 돼요. 나는 방언의 어떤 은사를 받은 자, 이래 돼버리면, 그게 약간 이렇게 그 마음이 결부돼.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천변만화하고 온갖 것을 다 창조하는지 몰라요. 그래 막 해가지고 살랑은 방언 터졌다. 내가 여러분, 나도 웃었거든요. 근데 방언 터졌다 이래 되는 얘기야. 그러면 믿고 싶은 거야, 막. 난 방언 능력자야. 이 도판에서도 이거 많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어딘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이렇게 열중을 한단 말이죠. 몰두를 하고 막 카드를 잡고 막 하다가 뭔가 한 손씩 오면 약간 이렇게 격이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살라가면 냅내 이래 버리거든요.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고. 뭔가를 하나 아무리 좋은 것도 잡으면 잡혀버려요. 상을, 이 일상, 한 상도 상이 아니다 하는 건데, 상을 지어버리면 잡혀버려요. 그런 건데, 마음은 그렇게 온갖 것을 다 창조해요. 근데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진짜인가 보다 들어가 버리면 그게 이제 속아버리는 거죠. 속아버리는 건데, 하여간, 그래가 하여간 방언 다니는데, 이 또 방언은 하는 사람도 뜻을 몰라요. 또 방언 해석대로 또 따로 있어. 그 방에 또 분리가 안 돼. 방언 해보니까, 왜 정말 해석을 해주는 게 뭐 이렇게 적어가면서 해석해 주는데, 그 웃기도 안 하고, 그래, 이제 한 사람한테 약간 아니다, 이건 아니다 했는데, 그러고 또 그 사람들 예배를 마치면 꼭 찬양을 해요. 쭉 앞에 나와가지고, 쭉 둘러서가지고 손을 잡았더니,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진리를 찾아가는 하는 과정이겠죠. 모르니까 그냥 막 또 어떤 그런 욕망이 그냥 뭔가를 잡기도 하겠지만 나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띄었지만 우리도 곧잘 속아요. 실상을 보지 못하면 늘 그렇게 마음의 장난에 속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니 틀렸다 할 필요 없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날짜만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다가 에이 잠깐만 날짜를 기다린 거죠. 기다리는데 약간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사람들 좀 신호도 있고 막 어디 모여가지고 막 한상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들려 올라갈 거면 한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디에서 들려간다 이러니까 가지는 않았어요. 가지는 않았는데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이 됐어.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12시 타고 오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쁜 옷을 입더라고요. 들려 올라가니까. 한 번도 내가 구경하지 못해. 어디 샀는지 모르겠는데 예쁜 옷을 올라가는 거 입고 날 이게 턱 부르더니만은 진작에 턱 얘기하는 게나 나는 오늘 밤에 천국 간다. 여기 사는 당신이 얼마나 불쌍하노. 이러면서 자기는 그거 올라가면 어떤 것도 소유할 필요가 없으니까 잘 사는데 여기서는 힘들 때니까 자기가 통장, 도장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 얼마나 좋은지. 덥나 뜬다 숨겨놓은 거 없나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기분 좋더라고.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부고나에 뭔 생겼어요. 그러니까 동네 교회 간 거, 밤 12시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네 교회 가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은 십자가 앞에 딱 앉고 나는 저 뒤에 1층 이와 같은 곳에 이 사람 십자가 앞에 앉고 난 저 뒤에 앉아가 캄캄한 밤에, 뭐 12시 넘으니까 그 일반 교회에서는 그걸 믿지 않는 교회에서 그냥 그러니까 해가 지는 어느 날과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은 가가지고 가는데 예쁜 옷이 십자가 앞에 앉았어요. 난 뒤에 이제 있으면서 시간만 본 거죠. 10월 28일, 그러니까 밤 12시가 되기를 시간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발 바쁘라. 그러면 장난은 하고 그러니까 10분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됩니까, 그게? 천국이라는 상, 공간이라는 개념, 이게 전부 상이거든요. 여기가 아니고 저기. 이 일이 끝나고 저 일이 언젠가 죽고서 간다. 이 전부 상인데, 그래가지고 12시 땡 됐어요. 땡 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12시 넘으니까 가만히 있어. 10분쯤 지나도 가만히 있는 기라. 15분쯤 되니까 더 일나더라고. 일하는가 보다. 옆에 또 어디 내 앞에 섰어요. 그래가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려다보니 하는 말이 집에 갑시다. 첫 마디가 그게 집에 갑시다. 그 집에 갔잖아요. 집에 가자마자 통장 내, 도장 내 다 대기했어. 그 뒤 이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인연에 따라서 어떤 신앙인으로 갔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마음 너머로 가지 않으면, 마음을 너머로 쓰지 않으면 언제나 속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내 깨달았다, 내 알았다, 이것도 사람을 깨달았다, 내가 알았다, 알아는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좀 나오는 이유가, 진짜 그죠? 이게 마음 너머로 가지 않으면, 마음 안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만드는 진짜인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지리산 토굴에 있으면서도 도 닦다 보면 이렇게 체험이 일어나요. 확연하고 분명하고 막 이러면, 이전까지 힘들었는데 이게 확 사라지고 너무나 분명하고 늘 이래 했던 사람이 당당한 힘이 나타나니까 와 깨달았구나. 이래간 걸려 넘어간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약간 그렇게 에너지로 오면 곧 꼬꾸라져요. 온 건 가게 돼 있어요. 진리는 오고 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는데 솔직한 사람은 고통을 시인하고 다시 그냥 잃어버린 자로 돌아오는데 그게 에너지가 강하게 온 사람은 에너지는 사라지는데 꽤 길게 가는 사람도 봤어요. 길게 가는데 에너지는 사라지는데 기억 가지고 그러니까 무려 먹고 다리 먹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내가 알았다 이런 것을 하는데 하여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대로 봐야 돼요. 그건 이제 구체적인 8 정도에서 그냥 정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정견이라 그러는데 제대로 봐야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의 마음의 실상을 제대로 봐야 깨달음이 뭔지 이걸 제대로 봐야 끄달리질 않아요. 끄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자유로워요. 내가 자유롭고 내가 평화롭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평화롭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행복한 것으로 인해서 꼭 남에게 뭐 이렇게 한 게 아닌데 남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우물에 빠진다 그랬거든요. 진짜 그래요. 내가 잘 모르면서 남을 인도하면 근데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랑은 다 함께 이렇게 약간 진리의 길로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견하자는 거죠. 실상을 보자는 거죠. 그럼 실상이 뭐고 과연 이런 단계가 있을까요? No. 깨달으면 단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황백선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깨달으면 굉장히 단순해요. 노력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언젠가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모습에서 어떻게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렇거든요. 너무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깨달아 있어요. 부처예요. 자, 이렇게 보면 형객선생 이런 말을 했어요. 유차 일심적 시불이라. 유차 오직 차 일심 오직 이 한 개 마음이 유차 일심적 시불이라. 시불이라. 오직 이 한 개의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거지. 이 한 개의 마음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내 강의를 듣고 있고 귀를 기울이고 강의 잠깐 사이에 잡생각도 하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약간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 자고 그 마음.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마음. 이 마음 쓰지 않는 사람 있나요? 살아있기 때문에 다 써요. 잡생각도 망상 그러잖아요. 밥 먹고 배고프다 하면 배고픈 줄 알고 비가 오면 비오네.
차 타고 오다 보니까 그 들판이 황금 들판이네. 그거 다 졸아버렸어. 그 모두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부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그래서 뭐냐면 불려중생, 부처와 중생은 갱무별리라. 갱무별리라. 보세요. 부처하고 중생은 이 말이죠. 부처와 중생은 갱하는 건 다시 갱자인데 강한 부정의 강조형이래. 부처와 중생은 조금도 차이 나는 거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은 조금도 안 달라요. 여러분이 부처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단계가 필요 없어요. 정말 그걸 제가 이제 밝혀드리겠습니다. 부처와 중생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중생이 하는 짓이 있단 말이죠. 단시 중생, 다만 시 중생은, 이 중생은 뭐냐? 중생의 특징이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 중생이 뭐냐면 마음 안에 있는 게, 마음이 만들어내는 온갖 상에 갇혀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따라가는 그게 중생이거든요. 근데 이 중생은 뭐냐면 단시 중생은 착상구불이라. 착상구불이라. 상에 집착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수다원, 깨달음의 임류, 그 다음에 무슨 온갖 것, 깨달음의 이런 모습이야. 막 이런. 그 상에 집착해서 부처를. 단시 중생은, 다만 이 중생은 뭐냐면 잘못 썼는데, 착상외구라. 다만 중생은 뭐냐면 모양에 집착해서 외구, 밖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이 밖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마음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 아프다, 슬프다, 괴롭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거. 또는 기쁘다, 기분 좋다, 즐겁다, 편안하다, 이거. 지금 우리가 배고파, 똥누고 하는 이거. 지금 이대로 이것 아닌, 이런 내 아닌 다른 밖으로 구하는. 왜 밖으로 구할까요? 깨달음은 뭔가 따로 있을 거야. 하고 이 생각하고. 이거 이제 수다원 뭐 이런 것처럼 깨달음은 이런 모습이 무슨 깨달은 모습이야. 깨달은 모습은 저런 모습이지. 하고 자기 아닌 자기 밖으로 구하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가고. 다만 뭐냐면 중생은 모양에 집착해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깨달았다 부처라 깜빡 적어도 저래 돼야 되지. 자비심이 가득하고 지혜롭고 편안하고 푸근하고 요렇게 이건 아니지. 이게 밖으로 구하는. 자기가 아닌 밖으로 구하는. 다만 중생은 뭐냐면 모양에 집착해서 밖으로 구하니 그다음 구지전실이라. 구할수록 더욱 잃는다 이 말이에요. 구할수록 잃어요. 이게 이제 부처가 부처를 구하는 거죠. 물 속에 있으면서 물을 구하는 그런 형태인데 구할수록 왜냐하면 구하는 이놈이 이놈인데 아프다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이놈이 이놈인데 이게 아니다 하고 주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구할수록 더욱 잃어버린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단계란 없다. 깨달음의 단계는 없다. 이미 깨달았다. 본래 부처라 하는 말, 그런 말을 쓰는 이유가 이 황백 선생의 이 말을 인용해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오직 이 한계 마음, 이 한계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오직 이 한계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은 불려중생 갱무별리라. 부처와 중생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정말이래요. 다만 중생은 뭐냐면 모양에 집착해서 밖으로 구한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의 자기 자신이 아닌 딴 남이 되려고 이대로가 아닌 이런 상태가 아닌 저런 상태. 그 밖으로 구하는데 구할수록 잃어버려요. 이대로니까. 왜 구할까요? 상 때문에. 이런 모습은 아니지 저런 모습이 하는 그것 때문인데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황백선사하고 뭐 이렇게 또는 그 원효대사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사람 얘기하지 말라는 거다. 부처 정도의 사람을 레벨을 얘기해야 되지. 부처하고 이 황백이나 원효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라. 응? 깨달음이 굉장히 다르대. 아이고, 그래가지고 난 그 사람 뒤상도 뭐 할 말이 없었답니다. 막. 그러면 내가 황백 빼보고 그러면 스가모니 부처님 하신 말씀을 얘기를 해볼게. 부처님 하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스가모니 부처님 하신 말씀. 안욕보리라. 안욕보리, 이게 제가 참, 글씨를 잘 써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 그냥 이해해 주시면. 안욕보리 실무소득이라. 내가, 스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안욕보리 가는 게 뭐냐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안욕보리 가는,
완전한 깨달음에 있을 때에, 내가 완전히 깨달았을 때, 완전한 깨달음에 그 위 없는 바른 평등한 깨달음에서 실무성을 진실로 얻은 바가 없다. 없지 이대로인데. 없지 이대로인데. 진실로 한 물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 이외에 한 물건도 없거든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면 이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우주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우주쇼가 뭐냐면 보세요. 황벽선사와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방금 하신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 비추어 보면 실제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있는 거. 실제로 이게 진리거든요. 실제. 이게 있는데 이 실제라는 건 뭐냐면 항상 일어나는 거는 현재예요. 현재. 지금 일어나거든요. 지금은 매 순간 바뀌잖아요. 변화되고. 그 지금인데 실제하는 건 지금 있는 거라면 지금 있는 거. 언제나 지금 있는 거죠. 이 지금도 건강에서 그런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과거신 불가된, 현재신 불가된, 미래신 불가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죠. 얻으려고 하면 붙여나가 본데 뭐. 마음이 있나 그래. 그 얻을 게 아니거든요. 어쩐 실제라는 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라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겪은 사람들은 언제나 현재밖에 존재 못해. 지금 이 순간밖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현재 우리가 경험한 게 뭐냐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기 찝찝했어. 이런 게 경험하잖아요, 실제로. 또 우울하기도 하고, 오늘은 기분 좋아, 뭐. 여러 가지를 경험한다는 거죠. 배고프다, 뭐 약간 이렇게 편안하다가도 갑자기 무슨 일이 짜증도 나고, 늘 그때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좀 많이 먹으면 똥도 2번 가요. 하여간 여러 가지를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 밤에 잘 때는 이 잠이라는 것도 신비지만, 밤에 잘 때는 또 꿈 없이 잘 때도 있지만, 악몽이 잘 때도 있잖아요. 그게 전부 현재라. 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거. 이게 실제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는 그것, 그게 부처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무상정등 정각의 이런 여자의 모습이라고. 그게 실상이에요. 중생은 존재한 적이 없어. 본래 부처지. 자, 여기서 실제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성공과 실패하면 성공하면 기분 좋고 실패하면 짜증나고 이것밖에 없지 뭐. 그렇잖아요. 여기서 마음이 만들어내는 우주쇼를 한번 볼게요. 우주쇼가 뭐냐면 실제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생멸법이잖아요. 이 생멸법 그대로가 불법이라. 진짜 그런데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자, 마음이 만들어내는 쇼입니다. 영상들을 막 그려내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대체적으로 이건 중생의 모습이야. 중생이 생깁니다. 중생의 모습이야 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 뭔가 이게 뭐다라고 해버리면 반드시 그 반대에서 나타나요. 중생은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붙여놨어. 그렇잖아요? 극복이 대상이고 닦아야 될 대상이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중생이야. 뭘 하면 턱 부처가 생겨버려요. 닦아서 이루어야 될 도달해야 할 목표가 생겨버린다고. 진짜 그렇거든요. 또 보세요. 이 전체를 하니까 이 중생의 단에 부처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약간 뭐 미움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무기력이나 공허감이나 짜증이나 이런 거. 좀, 인간 좀 초라한 있던 모습들. 벌벌 떨거나 긴장하거나. 제가 아까 일날 때 좀 여러분들 모습이 좀 어색했죠? 그죠? 편안하게 나와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할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쉬셨습니까? 가만히 있네. 그 다음 말을 까먹었지.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모습, 어떤 분은 그 시무선에 올려놓은 제 강의 테이프를 녹음 보고는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걸 보고는, 선생님, 이렇게 인사하고 일어서가지고서는 첫 마디 할 때 그 짧은 순간에 보면, 웃기 죽인다. 나도 웃기 죽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기에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 가운데서, 괜찮고 즐겁고 편안한 감정이 있는 반면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올라올 때 되풀이돼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던 그런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거는 없으면 좋을 것. 이런 건 버려야 할 것. 뭔가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얻어야 할 것이 생겨버려요. 얻어야 할 것이 생기거든요. 또 볼게요. 이건 아니야. 이런 건 아니지. 해버리면 되어야 할 목표가 생겨버려요. 목표가 생겨버리고 이게 보세요. 실제 하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이건 전부 실체가 없어요. 인연법에 따라서 그냥, 인연에 따라서 그냥 생기잖아요. 감정도 그렇잖아요. 생겼다가 냅두면 그냥 그 순간에 존재하면 이 사라져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약간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느냐, 계속 그래야 되느냐. 아니다. 다음 순간에 다른 감정이 들어오지 않느냐. 모든 게 그렇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이따 사라진다. 냅두면 그냥 그 순간에 경험하다가 가요. 그런데 이걸 버려야 할 것, 닦아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없애버려야 할 것 하면서 힘을 딱 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약간 내 안에 소란한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 이게 막 버려야 될 것을, 닦아야 될 것으로, 이건 중생이야 하고 뭘 딱 하면 원래는 이게 실체가 없어요. 이 세상에 전부 공이다. 색적 공이 진짜 그래요. 원래 그냥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건강경 제32번에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일체유법, 일체 모든 것은 몽, 환, 그러니까 꿈 같고, 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고, 전부 그렇잖아요. 응작 여시관하라.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정말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실체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해서 그게 바로 부처예요, 부처. 일어나는 그 번뇌 그대로가. 번뇌는 본래 없는 건데, 힘을 딱 가하면서, 위에 원래 실체가 없는 건데, 내가 극복하고 닦으려고 없애려고 딱 힘을 가하면서 힘을 딱 얻어요. 내가 가하는 만큼 힘이 딱 생기거든. 이래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요, 이거. 이걸 닦으려고, 없애려고, 이걸 비워가지고, 탐진치를 비우고, 시험성령, 수민형을 버리고, 내 안에 이심을 버리고, 이거요, 못 버려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것을 버리고 닦으려고 힘을 딱 가하면서 내가 만들어준 힘이에요, 이거. 불가능해요. 이 가하려는 힘이 빠져버리면, 힘 빼라 하는 말이 그 말인데, 빠져버리면 원래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순간 존재하는 그런 건데, 하여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마음이 만들어낸 우주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이대로예요. 여러분 그대로. 다른 게 없어요. 무일무라 따로 없어요. 얻을 것도 없고 되어야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음이 만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중생이야 하면 부처가 생겨요. 자, 이제는 중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부처가 대로 왜 이랬어? 그러다 뭐냐면 이건 버려야 할 것 하면 얻어야 할 덕목들이 생기잖아요.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겸손하고 막 이런 거 생기죠? 또 뭐냐면 또 당당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건 아니야 하면 목표가 생겨버려요. 자, 이 두 가지를 이름하여 분별한다 그래요. 분별심.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라는 건 기기 묘묘한 어떤 그런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만들어내놓고는 마음이 지어냈는데 마음이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낸 이것을 마음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속는단 말이죠 이게. 그런 기교만 신통력이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거. 그래가 원래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부 공이거든. 색 제대로 공이에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분별하면서 생겨버렸어요. 버려야 할 것이 생겼죠. 취해야 할 것이 생겼죠. 야, 이래가지고 흑우를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꿈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막 발부둥 치잖아요. 그 딱 깨면 꿈이야. 근데 이게 살아있으면서 그래 돼요. 막 그래 용을 쓴다. 자기가 만드는 흑우적인 그림 속에서 막 용을 쓰거든. 용을 쓰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열심히 수행하고 닦아가지고 결심을 해서 비울 거 비우고 없앨 거 없애고 하고 도달을 하면 끝날이라 생각해요. 그 미망이 깊어가지고 계속 간다고. 근데 깨달음은 뭐냐면 이 가하는 힘, 깨달음을 추구하는 힘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아무 일 없어요. 원래 부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은 세사다 코만지긴 원래 이대로니까. 뭐가 하나 부처긴 잘못됐냐면 생각이 만들어낸 그 흑우.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걸 다른 각도 얘기해. 불교적인 용어 빼쁘고 다른 각도 얘기하면 우리는 존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존중할 줄 몰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거에 돼야 된다고 막 요구하고 닥달하고 채찍을 가하고. 그게 참된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인간이란 그냥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 완성, 인격 완성 그 덕목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참된 인간의 길이라고. 그게 진정 인간 사랑의 길이라고. 막 그래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건데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이놈이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을 좀 돌이켜야 돼요. 따로 뭐 어디로 가지 말고 이런 말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믿음으로 다가가서, 이거 아니고, 벌써 먼저 판단해. 이건 아니야. 너무 쉽게. 이거 아니야 해보면 저게 생겨. 이게 마음의 조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게 아니야 라고 판단할 때, 내가 또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하고, 스톱! 이렇게 정지해보는 거. 이 정지라는 다른 말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면서 떨어지는 게 뭐냐면 상 떨어져 버려요. 스가모니가 그래서 이 일체상 적시불이라. 일체상 떨어지는 거. 이게 부처예요. 상 떨어지면 부처하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주소라는 게 뭐냐면 원래 있는 그대로인데, 본래 부처인데, 이 마음인데, 마음이 이건 분별심이라 그러죠. 이건 이야, 아니야. 됐어, 안 됐어. 부족해, 충만해. 이러니까, 이건 닦아야 될 것이고, 이래 돼버리니까. 근데 이거 약간 우주쇼라고 하는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 보면 그래 보이는 거야. 그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해야 할 일이. 그런데 버리려고 하는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꼴보기 씨가 외면하는 이놈이에요. 진짜거든요. 그게 다 가졌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에고의 속성이 이원성이거든요. 뭘 자꾸 하는 걸 좋아해. 또 마음이 자꾸 부추겨. 네 이대로 있으면 되나? 응? 사람 그렇게 하려면 되나? 응? 이게 되나? 열심히 해야지. 이게 자꾸 부추기는 기라. 근데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거든. 맞아. 그럼 되지. 사람이 그래가지고 절로 가풀. 그래가지고 끝없이 애는 쓰는데, 용은 쓰는데, 목마름은 끝나지 않는. 이미 끝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우주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흑우. 이게 흑우다. 찾을 것도 구할 것도 없고, 본래 이 자리다.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와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어떤, 배워내고, 드러내고, 이제 이러고 싶은 어떤 경험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초라하고, 뭐 약간 그런 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기분 좋고 편안하고 당당 이런 거 좋아하고. 벌써 분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올라올 때 벗어나고 달아나고 닦으려고 하는 마음을 정지해보는 거래요. 그 순간 있어보는 거지. 그럼 좀 힘들어요. 불안하고 더군다나 남들도 의식되고 그냥 그래 보는 거지. 요때 제가 곧장 하는 농담을 한 말이 BJR. 배째라. 왜냐하면 이 자리거든요. 오늘 한 사람을 만났는데 10여 년 전에 불안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뭐 어떤 불안이냐 물었더니만은 한 사람의 교사이고 남편이고 가장이고 자식이고 역할이 많잖아요. 많은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고 아버지답고 자식답고 남편답고 가장으로서의 책임 다 하고 그래 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늘 불안하다는 게 입술이 타고 이거는 이제 불안하다라고 표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어디 가든 말하자면 교사답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걸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길이 있는데 한번 해보려 합니까? 영원히 불안하지 않는 길이 있는데 한번 해보려 합니까? 하기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래 헤맸어요. 뭐 단학도 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게 끝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안을 벗어나려는 모든 노력을 정지하라. 단 한 번만 불안하라. 그러면 영원히 불안하지 않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눈을 둥그리며 하는 말이 그럼 나보고 죽으란 말이야. 살려고 하는 너무 좀 이렇게 거창한 표현인데 살려고 하지 마라. 당신은 본래 살아있다. 그걸 멈춰라. 그러면 당신이 본래 갇혀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4번을 더 왔거든. 4번을 더 가다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 좀 당당한 사람 되고 싶은데 벗어나려는 모든 노력을 정지하라니까. 이게 말이 되나? 예수스폰에 달리게 해도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4번 더 얘기를 하다가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저 양반이 뭐 땀뽕 부리고 눈동장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불안이 언제든 얘기창에 올라오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주 단순히 단 한 번만 하면 돼요. 뭐냐면 집안에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거 놔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건강염려증도 있었고 약간 등등 이렇게 하다가 집안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불이 확 밀려온 거래요. 확 밀려. 그럼 보통은 자기가 하는 짓이 있어. 확 밀려왔는데 가만히 있어봐. BJR? 이 죽어보지 뭐. 이래가 짧은 순간에 그냥 그 불안을
말하자면 한 번 만난 거죠. 그게 개합이에요, 개합. 개합돼야 할 깨달음이 따로 없어요. 원래 우리가 부채예요. 근데 늘 부채를 떠나려고 하는 게 이대로 돌아오라. 이게 개합이에요. 본래 개합되어 있어요. 그 본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놓은 거죠. 그 순간에 약간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이야 말이 하는 게 막 정말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좀 싹 바뀌었어요. 싹 바뀌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 좋았는데 그러니까 전국 총무도 했어요. 초대 전국 총무도 우리 도덕경 모임 전국 총무도 하고 막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라.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막 그때 또 올라오는 거라. 해결됐는데 또 올라오는 거라. 막 이러다가 결국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래요. 다른 방법 찾기 위해서 라조니스도 보고 뭐 또 이렇게 또 쭉 찾더라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만났더니 떡 하는 말이 비원. 내가 호가 비원. 비원의 방법은 아니야. 그건 한계가 있어. 뭔가 부족해. 더 뭔가를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약간 지금 그건데, 약간 또 벗어나고 달아나려고 이제 이 말이 안 들려요. 아니야. 원래 진짜 있으면 한 번에 딱 깨어나면 다시 안 되라는데, 왜 다시 바꾸됐냐, 얘기라. 그건 비연의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0년을 돌아다녀요. 10년 돌아다니고, 어젯밤에 만났거든요. 우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저랑 만났는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랄까. 비원의 방법도 한 방법인데, 나처럼 10년간 또 방황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좀 더 시간을 짧게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걸 좀 더 연구하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되면 이게 불안이나 실체가 원래 없기 때문에 그냥 퍼지는데, 다시 온 거죠.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 이게 나쁘지 않아요. 다 좋은 것만 오거든요. 오는데 두려웠던 거라. 또는 잠시 맛봤던 평화가 너무 좋았던 거래. 그게 다시 문제시 된 거죠. 문제시 되면서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였고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았고 빨리 이 불안이 없는 영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막 그래 달려간 건데 그 도망이었다. 결국은 뭐냐면 도망가다 10년 해다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뭐냐 경자도 표준 말로 잊지 마. 죽자. 아무리 도망가도 따라 붙어 있거든. 도망가기를 거친 거지. 그래가 만나면서 풀어져 난 거예요. 다시 풀어졌어요. 풀어졌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이거였는데 형님 10년 아니라 100년을 도망가봐라. 다시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이건데 이것 아닌 딴 걸 찾았으니까. 10계명에서 그랬습니다. 그 뭐냐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 이외에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걸 종교화 되니까 이제 기독교가 되는데 정말이에요. 지금 이것이거든요. 이거.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양을 따지면 중생과 부수가 나뉘고 번뇌와 보리가 나눠지고 다 그래지만 모양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그냥 여러분이에요. 매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 이게 도예요. 이게 진리고. 다만 이걸 말하자면 이건 파도라 파도. 이 파도가 전부 바다예요. 우리는 내가 바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파도에 매여가지고 얻고 취하려고 하니까 목말라진 거예요. 그 목마름 속에 있어도 내가 바다인 것은 불변이에요. 한순간 마음이 바뀌는 거죠. 실상을 보고 내가 본래 바다였던 걸 알면 이 자리에요, 그냥. 그걸 기회가 어떻게 만날까요? 닦아야 돼요? 그냥 이건데? 돌이키면 된단 말입니다. 지금으로. 지금 이것으로. 있는 그대로. 이거니까. 여러분 그대로니까. 본래 부처라는 말이 그 있고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고 알아야 할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고 다 그 말이거든요. 눈을 좀 돌이켜서 제가 늘 그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마음 습관적으로 도망가요. 닦으려고 그러고 버리려고 그러고 그건 내가 내 마음에 속은 것이다 하는 어떤 이해가 오면 돌이키기 전에 만나고 만날 때 아파요. 좀 쓰라리고 괜찮아. 그것도 소중한 경험이라. 진짜 약해져 보면 진짜 무너져 보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자리를 그 무너짐 속에서 발견해. 진짜 약함으로 내려가면 영원히 강한 자리를 그 안에서 발견해. 제가 요가를 하는데 요만 말씀드려요. 요가 중심을 제가 7개월 동안 요가를 하는데 이 중심 잡는 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남자들은 좀 더 못해요. 이게 풍경부터 뛰다니는데 여러 사람이 대부분 여자들 일을 하는데 이 중심 잡을 하고 풍덩풍덩 뛰가는 거예요. 요가 원장이 웃으면 안 되잖아. 선생님 어디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흔들림을 허용하라. 진실로 흔들릴 때 정말 소중한 것을 그 흔들림 속에서 발견한다. 정말 맞아요. 이 세상에 헛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입처계진이요 사사불사라. 선 곳마다 참된 자리예요. 그 선 곳 하는 건 공간적인 위치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그 마음 자리예요. 돌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애틋해서 마음이 만드는 우주소를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자 그러면 요거는 부초고 중세 만들어졌잖아요. 뭐 만드는 동안에도 그림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마음이 만들었잖아요. 그 마음은 원래 없는 건데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상떠나는 거죠. 그 모양이 아닌 줄 알면 원래 칠판은 여기 있었어요. 하나도 물들지 않았거든. 지금 이거 좀 덜 지워져가지고 이랬지. 원래 칠판은 물 안 들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죠. 그 모양을 짓는 그 속에서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인데, 원래 물들지 않아. 이 진실을 알면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도 없고, 좀 씁쓸한 감정, 지금 이 순간 일어났다 곧 사라져가는 이 순간적인 감정을 통해서 영혼의 자리를 만날 수 있다고요.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영으로 들어가는 유일무이한 통로라고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주기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과를 다 부정합니다. 이 금강경에서는.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이라는 이름은 임류, 들어가다라는 뜻인데 그러나 들어가는 바가 없고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닌데 하면 들어갈 곳이 생겨요. 그게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이 만들어내놓고는 진짜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 마음이 다 속는 거죠. 들어가는 곳이 없고 본래 다 들어와 있어요. 또 볼까요? 색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색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다 쓰잖아요, 이거. 다 쓰는 건데 쓸 뿐 그게 물들지 않아요. 근데 약간 이 마음의 어떤 그런 상을 떠나지 않으면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모양에 다 빠지거든요. 다 들어갈 곳이 있어요. 색 형상이잖아요. 색하면 부처의 모양에 또 들어갈 곳이 있어요. 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전부 마음의 장난이에요. 착각이고. 그 분별심 하나 내려지면 바로 이 자리예요. 본래 부처고 시간 깨달아 보면 본전이에요, 본전. 본래 떠난 적이 없는 그 자리를 내가 찾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들어가는 바가 없고 색과 소리와 냄새가 맡고 감촉과 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하면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이라는 이름은 일왕래, 한 번 왔다 갔다 왕래한다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진실로 왕래하는 바가 없습니다. 갈 곳이 있나요? 이 자리에 그 여러분 평범한 이 삶 그대로 이 다 부정되거든요. 진실로 왕래하면 그 이름하여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해서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이라는 이름은 본래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지만 진실로 오지 않는다는 것도 없어요.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얻은 게 있으면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온 게 있으면 관계 돼 있고 전부 그래 돼요. 그게 다 마음의 장난이거든요. 에고가 정교히 만드는 데는 그럴듯한 모양들. 그게 다 속아버려요. 마지막 아라한 볼게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 볼 때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 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겠느냐? 전부 그러니까 앞에는 과있잖아. 사다함과 그러니까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인데 이거는 아라한 도예요. 왜냐하면 앞에 것은 또 윗단계가 있는데 아라한이라는 것은 윗단계가 없거든요. 공부를 마쳤으니까 아라한 도라고 한 거죠. 그런데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그 다음 보세요. 진실로 아라한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설정해 놓을 수 있는 법이 있나요? 도달해야 할 그런 게 있어요? 아라한이라고 말할 만한 법이 이대로예요. 여러분인데, 자,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할 때 그 맹점을 한번 보세요.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 난 깨달음을 얻었다. 이 깨달음 얻어보면요.
얻었다가 없어요. 얻었다가 참 다 나는 깨달음 얻었다는 그 말로 나는 얻지 못했다라는 말을 계속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 할 때 생기는 게 세 가지 있어요. 내가 있죠. 그 다음에 얻어야 할 아라한도라는 게 있어요. 아라한도가 있죠. 또 얻는다. 이게 또 있어요. 이 전부 망상이에요, 이거. 뭐가 하냐면 나악하는 이 에고, 아상이라 그러지. 이게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라한 도를 얻을 때 왜 도를 추구하느냐면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해가지고 상주에 가면 경락암에 가면 없었던 스님 한 분 있었는데 얼마나 지극했으면요. 무언가를 왜 추구할까요? 여기가 힘들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저거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괴로우면 그 괴로움의 강도가 크면 더욱더 추구해요. 그분이 근데 이제 불자니까 수분이 스님이었으니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연부를 했어요. 쪼매난 남자애 연부를 했는데 연부를 이래 하면서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집 뒤에 진짜 집보다 더 큰 바위가 있어요. 그거 올라가 연부를 하는 거야. 연부를 하는데 그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님이죠. 그 어머님이 하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이 치나 가거든. 그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나가면 엄마도 일나가 정한수 떠나놓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이래 하는데 어느 날 눈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아들한테 가서 가지 마라 오늘은 너무 춥다. 그 쾌탁하면 난리가 나요. 법을 막 성철 스님도 약간 산에 할 때 막 어머니 따라가니까 막 돌멩이 던지고 막 그랬다 그런. 그러니까 야 너무 춥다. 걱정이 되니까 어미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냐면 정한수는 같이 비는데 우리 아들 좀 제발 도 좀 터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걱정이 되는 기라 막 추운 날이래. 그냥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먼데이 터자마자 바로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눈을 다 뒤집어쓰고 얼어 있는 길에 이렇게. 이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내 아들아, 내가 못 벗어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 남정네가 얼마나 커. 너무 미끄러지면서 이러고 와줘서 막 주물러가 살려놨거든요. 살려놓으면 올라가는 거야. 살려놓으면 올라가. 그러니까 야 그러다가 이제 늘 노심초사 이래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먼동이 트길래 아들 맞으러 가려고 딱 나가는데 문이 먼저 열린 거래. 아들이 턱 열리는데 딱 보니까 환한 기라. 벌써 발광이 됐어요. 바가장 덮어쓰고 막 부철거리 댕기라. 그 딱 보면서 우리 아들 도 터졌구나. 이제 끝났구나. 너무 감사하다. 도 터졌을까요? 그래가 진짜 약간 평화롭고 막 했어요. 막 해가지고 생불 붙여놨다 해가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오고 막 이랬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약간 그거 회복하려고. 근데 진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이게 이 아라한도를 얻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안 온 게 아니고 강하게 와버려요. 그러니까 확 하고 이것이다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면 이게 전부 에고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게 깨달음을 얻고 싶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싶은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정교한 이게 창조예요. 근데 갈증이 있다가 딱 하고 지금까지 내가 힘들었던 문제 뭔가 싹 사라지니까 드디어 도 터졌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더 힘들어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도를 뭔가 특별한 것으로 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있지 않은 적이 없고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인데 여러분 쪽으로 눈을 좀 돌려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떨고 긴장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이 감정이 스트레스 받고 잠도 안 오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을 사람들은 다 숨 쉬고 있잖아요. 호흡하고 있는데 이 공기의 고마움을 알아요? 아니에요. 다 까먹어요. 땅을 딛고 살지만 땅의 고마움을 알아요? 지금 이대로인데 이건 주목 안 해. 이건 이렇게 많은 거니까 너무 하찮고 힘들고 이거 하나고 절로 가는 게 나는 아라한도를 얻다 세 가지가 다 생겨버려. 이게 이제 아상, 인상, 중상 이랬는데 집착이 그게 아니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얻었다가 되면 이게 벌써 아상, 인상, 중상.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제 같은 경우에 저도 못 말랐어요. 경상도 표준 말라 해가지고 저는 죄송합니다만 생지랄 발광을 다 했거든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평화라고 줬어요. 그때 내 느낌이 뭐냐면 이게 금강반야 바람일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괴로움의 언덕에서 도피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갔어요. 내가 드디어 저쪽으로 건너갔구나.
내가 건너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게 건너온다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돼. 본래 이 자리야. 건너가야 할 곳이 없었어요. 정말 이게 다 원래 이 자리였어요. 그게 다 의식에 만들어내는 착각이고 모양인데 그게 너무 그럴듯하게 다가오니까 그게 다 속는단 말이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라한이라고 이런 말 한번 굳이 없죠. 그냥 이대로니까요. 따로 찾지 말고 여러분 일상 속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는 이 감정들 이걸 더 경험하는 쪽으로, 그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곧 아상 인상 중에 수사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제가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 하시니, 무쟁하는 건 다투지 않는다는 거래요.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 제일이라 하시니 이는 가장 뛰어나게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라는 뜻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저는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아라한 행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아라한 행이 뭐냐면 아란나행이 뭐냐면 수행하기 좀 조용한, 수행하기에 좋은 마을과 적당히 떨어진 그런 어떤 조용한 숲을 가리켜요. 이게 적정처, 무쟁처, 원리처 그래가지고 고요한 곳, 소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근데 그 고요한 곳에 그 숲 속에 들어가서 일체의 번뇌, 그러니까 욕망과 번뇌를 끌어버리는 수행을 하는 걸 아란나행이라 그래요. 그게 수행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마을로부터 떨어져가지고 조용한 숲 속에서 일체의 번뇌와 욕망을 끊어버리는 수행을 하는 걸 아란나행을 한다 그래요. 근데 수보리가 뭐냐면 하면 나는 행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진실로 행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긴다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랬습니다. 이게 적정처, 아란나케 하는 게 뭐냐면 적정처 고요하단 말이죠. 수행하기 좋은 딱 그런 좋은 곳인데 제 마음이, 우리 일상 삶이 그렇잖아요. 이게 경랑이에요. 감정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들뜨고 막, 그러니까 난 이런 애가 좀 싫었거든요. 이런 애가 싫어서 좀 마음이 어떤 순간에도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래 되려고, 어느 순간에도 끄달리지 않는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바뀐 게 뭐냐면 이게 너무 나풀거리고 촐랑대고 지금도 좀 촐랑됩니다만 막 이게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득 차고 충만하고 약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딱 뜨고 보니까 그렇게 되고 싶었던 이게 사라지고 이렇게 버리고 싶었던, 떠나고 싶었던 이 경랑 자체가 절대 고요였어요. 이게 참 희한하던데 경랑 자체가 고요해요. 뒤바꿔 얘기하면 아란나행 가는 게 고요한 곳에서 이 삶 그대로가 절대 고요해요. 떠들고 아프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롭고 막 잠도 안 오고 이것 자체가 절대 고요요. 적정처라 이 말이죠. 삶적 고요라. 저도 약간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막 짜증도 나고 막 하다못해 목이 한 단 물리면 막 이러면서 거기에 무슨 고요한 모습은 별로 없어요. 저도 보이지 않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물들지 않는, 정확히 뭐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칠판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아요. 온갖 물결이 일어나지만 바다는 그대로이듯이 정말 그 마음에서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지만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바로 그런 마음인데, 요 구분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이 금강경 자체가 얘기하는 게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없어요. 본래 이 자리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지어내는 여러 가지 상들, 그러니까 마음이 씌워져. 그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실제 하는 걸 만나면 되거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그 구체적인 초라한 감정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그 감정에 주목해서 그걸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벗어나려고 이것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내 마음의 패턴을 좀 자각해서. 싫거든요. 사람은 평화롭고 자유롭고 싶지. 이게 실험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한번 있어봐요. 그럼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변하느냐 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나를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 마음, 생각이라는 거, 분별심, 이 기운이 조금 자꾸 작아져요. 작아지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해 보는 힘이 자꾸 생겨요. 해보면 그래도 괜찮거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서울 강의 가가지고 내 초라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내면을 만나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초라한 얘기를 많이 했더니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 아가씨가 아니고 어떤 아줌마인데 너무 힘들었어.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 설법 들고 왔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부터 뭔가 좀 진실을 보려고 왔는데
강의하는 사람이 더 죽겠다 하겠네. 더 비참하고 막. 그 어떤 사람들은 날 욕하고 갔어요. 저게 무슨 깨달음 얻는 사람이고 뭐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왔는데 강의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힘들거든. 그러면서 뭐냐 하라니까 아 이래 힘들어도 괜찮구나. 힘들어도 되는구나. 하고 자기 쪽으로 에너지가 돌아와서 큰 위로를 받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불법이에요. 여러분이 법이거든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떤 것이었든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자신을 만나고 자신을 경험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그러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나는 본래 머리털 것 하나 덮어뜰 것이 없는 완전자여 충만한 자였다는 사실을 금강경 9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